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어요. 네. 확실히 가족이 많이 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선물 제일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안 와갖고. 역시 가족의 사랑이 많이 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1월까지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창세기에 대한 내용은 잠시 멈춰두고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2023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너무 빠르죠. 저희 준선이가 가끔씩 저한테 그럽니다. 벌써 목요일이야. 그러면 제가 머리를 뜯죠. 벌써야? 이러면서 이제 주일이 얼마 안 남은 거야. 이러면서 막 머리를 뜯습니다. 그만큼이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윷놀이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또 기쁜 날이었습니다. 아멘. 어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에는 사실 즐길 만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그렇게 즐길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술도 없고 다른 즐길 만한 것들이 없지만 윷놀이 하나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성도님들의 모임 안에는 뭔가 분명히 좀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떠오른 것은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것에 온 힘을 쏟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가진 사람들도요, 그 마음의 빈자리를 완전하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돈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돈이 더 안 벌려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술로,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게임으로 그 마음의 헛헛함을 채우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애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선천적인 이유 빼고, 선천적인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동성애에 대해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빼고 일반적인 내용 안에서 동성애에 빠지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성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면 동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도 여기에 대한 자극을 받지 못하고 만족감이 없으니까 더 큰 자극을 받기 위해 동성애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추구해도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라고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MZ세대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시죠? 그죠? MZ세대라고 해서 20대, 30대,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MZ세대에 범주했는데
저는 대화를 해봤을 때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꼰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 MZ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Z세대들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요 철저히 개인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는 관심이 없고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자신의 삶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을 너무 기뻐해요. 자신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포장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나를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불특정 다수, 다시 말하면 나를 한 번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요. 싫어요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와 평판에 너무나도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M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요, 사람들은요, 온 힘을 다해 자기들만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결국 삶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사마리아라는 대도시가 있거든요. 대도시 바로 밑에 있는 수가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전에 3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왜 찾아오냐면 당시의 유대의 절기 또는 유대의 명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조용히 들어가셔서 계셨는데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마찰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에 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향하여 올라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배경을 이야기할 때 한 6시경 됐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6시경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낮 12시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낮 12시는 걸어다니기 괜찮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 다시 근동 지역에 12시는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문화는요, 1시부터 12시부터 3시까지는요, 일을 안 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쉬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이 12시에 우물을 찾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우물에 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낮 12시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날이 뜨거워서 피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기 위해 찾아오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왜 그토록 뜨거운 날씨에 물을 뜨러 왔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분명히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다 오지 않을 때 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물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떠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더운 날, 사람들이 쉬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물을 뜨기 위해 찾아오죠. 근데 이 여인이요,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다는 건 자격지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음의 상처도 심하고 자격지심도 심하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만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아멘이 나올 만한 상황인가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나에게 좀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물 좀 달라는 게 뭐가 특별한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여인이요, 아주 짜증 섞이고 너무나도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4장 8절. 28절만. 아니요, 그냥 4장 8절이요. 이는 제자들. 4장 8절이 이게 아닌가요? 4장 18절. 아니요, 4장 요한복음 4장 8절인데. 아, 그럼 9절인가 봐요. 제가 어제 새벽에 좀 말씀을 조금 네. 9절이네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이 말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격지심이 심해요. 그리고 상처도 심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래요. 그러면 친절하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온갖 짜증을 내면서 말씀하시겠어요? 온갖 짜증이 다 섞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걸어?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이 느낌으로 말을 딱 걸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문화에 문제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근데 이 아시리아의 기본적인 정복 정책이 뭐냐면 문화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문화 말살 정책을 했어요. 그러면 문화를 말살시키려면 말을 없애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없애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시켜서 그 문화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과의 마찰이 엄청나게 심각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이 고유한 이 민족성을 너무나도 중요히 여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마찰이 생겼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컵을 만졌어요. 그리고 나서 몰라가지고 남유다 사람이 이렇게 만졌어요. 그럼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이 정도로 마찰이 심각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만큼이나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해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이슈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는 모든 차별을 철폐한 사건이에요. 이 말 한마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되게 나긋나긋하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막 짜증내면서 말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나긋나긋하실 것 같죠, 그렇죠? 나긋나긋하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요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짜증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지는 느낌 안 드세요? 내가 누군지 알면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에 대한 강조점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는 생수예요. 생수. 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과 17절 13절을 보면 먼저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버렸다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에레미야서 17장 13절의 말씀을 봐도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거고 생수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를 누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면 누군가 이렇게 보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은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낼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줄 것이다. 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인이 주고자 했던 여인이 말하는 물은 뭐냐면 세상에서 마시는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뭐예요? 이 생수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을 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주보에 여인과 예수님이 네 가지 논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권에 보면 그 1권에 있어서 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 남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대립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가 있겠죠.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너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다시 정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대화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딱 볼 수 있는 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얘기 다시 한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식이에요? 너 지금 여기 물 뜰 그릇도 없잖아. 근데 너 나한테 물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결정타를 하나 날리게 됩니다. 결정타가 뭐냐면 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럼 이제 지금 이 여인이 짜증이 극도로 올라간 거죠. 극도로 올라가서 이 우물이 우리 조상 야곱이 줬는데 다른 물을 준다라고 하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이 이제 화가 끝까지 난 거죠.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다르게 얘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짜증내는 여인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자,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앞에 있는 13절은 일반적인 물이에요.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른데요. 근데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물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랬더니 여인이요 이제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뉘앙스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기가 찬지 느껴져요.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렇게 들으면요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 여자가 되게 이제 고분고분해진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서 보잖아요. 그럼 어떤 식인 줄 아세요? 그럼 그물 있으면 나 여기 안 들어오게 물 좀 대줘. 물 좀 연결시켜줘. 이제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며 라는 이런 말투예요. 오늘 말씀 볼 때 여인의 말투를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수긍하고 정말 주님이시구나 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또 사기치고 있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결정타를 딱 날립니다. 어떤 결정타를 날릴까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할 때 이게 세 번째 논쟁이거든요. 남편 논란이, 이 논쟁이. 이럴 때 여인이요 딱 꺾여버리고.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무당이 우리의 문제를 맞췄을 때 그 느낌을 받아들이게 돼요. 딱 가자마자 무당이 딱 쳐다보면서 무슨 문제 때문에 왔지? 라고 하면 우리의 기가 팍 죽거든요.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마음이 채워지지 못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지금까지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뭘 했냐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인이 자기의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뭘 했어요?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수많은 남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를 만나고 남자를 의지하고 남자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워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 노력은요, 자신에게 뭘로 돌아와요? 화살로 돌아왔어요. 당시에 있어서 간음은요, 현장에서 잡히면 죽는 문제였어요. 돌로 때려서 죽는 문제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돌로 쳐 죽인다는 건요,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 최고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가장 뜨거운 낮에 물을 뜨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내 마음의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노력이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한 이 간절함이 이제는 자기가 살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여인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말이 맞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정답을 맞힌 걸까요? 그게 아니라 너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여인이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가 딱 건드려지면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손사래를 쳐요.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했을 때 그 죄가 딱 건드려지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요.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막 거부해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제일 큰 거부감이 뭔지 아세요?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이 단어.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방법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 노력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인이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주제를 바꿔버려요. 마지막 네 번째 논쟁이 뭐냐면 예배의 처소에 대한 논쟁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거든요. 그것이 전통이 돼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걸 인정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찰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이요, 이것을 결정타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거예요. 이건 뭐 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요.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든 제사를 드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영은 누구시죠? 성령.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게. 내가 너에게 끊이지 않는 물을 줄게. 너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잖아. 너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 예배에 대한 문제도 누구에 대한 문제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문제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너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잖아. 누구로 인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진리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곧 예배는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에 누가 있던 간에, 여기에 그 어떤 사람이 있던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헛헛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요, 끊임없이 이 이야기예요. 너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니? 너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니?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제가 이 자리에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한다 해도 상관없겠죠. 우린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사람을 보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이때 여인이요,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맞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얘기할 때 여인의 반응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인의 반응이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떠오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 수가성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이 채워졌다라고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 마음이 드디어 채워졌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냐하면 나 자신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되려면요, 우리 나로서의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자신감?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 그냥 정리하면요, 나에 대한 감을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감. 나를 아는 게 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헛헛함이 가득하고요, 내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수렁 같은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 수렁만 봐요. 계속 빨려 들어가요.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요. 너는 부족해 라는 것에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는 게 누구 때문에 채워진다고요? 성령으로 채워져요.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을 줄게 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채워졌어요.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자격지심에서부터 벗어났어요.
나는 이 남편만 바라보는 이 자격지심에서부터 벗어났어. 진짜 사마리아 여인.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이 두려움 없이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마을로 뛰어들어가.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면하기 힘든 것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요, 이 수가성 사람들을 직면하는 걸 죽는 것만큼 두려워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진짜 나를 알 때 직면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이야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나 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나는 이거 없는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정말 똑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기랑 통화하면서 저랑 1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개척한 지 4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반응이 나오시죠? 저도 우와 이랬어요.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40명? 와씨 나랑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안 되는 건가? 접어야 되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과 저는 똑같았어요. 이 여인과 우리는 똑같았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